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질문을 오늘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할게요. 스님 지난 시간에 평상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평상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자연스럽게 매일같이 그냥 해나간다는 것인지요? 힘들거나 고통스러워도 그 마음에서 도망가지 않고 견뎌낸다는 것인지요? 이런 의문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직 완전하게 깨닫지 못해서예요. 평상심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결국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뿐이로구나 하고 알았다고 해도 그걸 확연하게 보지 못하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러니 어쩌라는 말인가? 혹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온갖 문제나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그 다음에 또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확연하게 보았다면 여기서 다 벌어졌던 일이고 앞으로도 이것이 다 해나갈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보태거나 뭘 하거나 이럴까 저럴까 할 일은 없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일이 다 끝나는 거예요. 장부 일대사가 끝나는 것이라고요. 일대사를 마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조주스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조주스님이 어릴 때 같이 출가했던 도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달성이라고 하는 사미가. 근데 나중에 정말로 조주스님이 남전스님 문화에서 오래 있다가 승이 되어 있을 때 거기를 달성스님이 찾아왔어요. 환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주스님께 인사를 와가지고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였는 줄 아세요? 스님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부처님이 이 불성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셨고 우리도 다 자기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 부처님과 같이 된다는데 과연 이 불성은 무엇이냐? 또 우리뿐만 아니고 일체 유정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 개도 불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스님들이 항상 궁금해하고 서로 논쟁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달성이라고 했던 사미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환생해서 이번에는 문원이라고 하는 사미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문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한자로 쓰면 이래요. 개가
걔도 도리어 그 말이에요.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조 교수님 뭐라고 했는지 잘 아시죠? 없다. 근데 이 문헌도 이 말 한마디에 깨달아 버렸어요. 그 수행 끝에 깨닫는 것은 바로 되는 거예요. 이 바로 되는 것을 돈이라고 한다고. 돈. 깨달음은 다 한 번에 그냥 확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정말 중요해요. 이 깨달음이야말로 조금씩 알아가는 거, 조금씩 배워가는 거, 그런 거 다르게 진리를 단박에 통째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하면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깨달음을 빼놓고 선을 말할 수가 없다고. 선은 어찌 보면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단박에 깨닫는 것이고 단박에 일을 마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무자 화두를 또 들고 수행을 하죠. 계획이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조스님이 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분명히 개뿐만 아니고 일체 다 꿈틀거리는 미물까지도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말을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진리의 정각자가 하신 말씀인데 그 말이 틀렸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조스님은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또 깨달은 스승이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과 똑같은 깨달음을 이룬 조사라고 하면서 왜 반대로 거꾸로 거짓말 같은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이 말 끝에 이 문헌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조스님과 똑같아진 거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안목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건 말 한마디에 바로 부처의 눈을 떠버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깨달음은 언하에 이루어져요. 진짜 높은 깨달음은 언하에 대우하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계획의 불성이 다 있는데 왜 조스님이 뭐라고 했을까 하고 화두를 드는 것은 언하에 대우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 화두를 들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갈 수도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서 계속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이게 무슨 도리일까? 하고 궁금해하는 것은 10년, 20년이 걸릴 수가 있다고. 근데 20년 걸려가지고 마침내 깨닫게 된다 하면 그 깨닫는 순간은 역시 한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무 하는 이 한마디 말 끝에 깨닫는 것이라고요. 거기에 어떤 다른 생각이나 시간이나 내가 수행한다는 생각이나 부처니 뭐 불법이니 하는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깨닫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버린 상태에서 무 하는 이 한마디에 바로 그냥 깨닫는 것이라고. 이걸 믿어야 선에 들어가려면. 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좋은 길은 스승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의 말 한마디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마디에 눈이 떠져버리면 바로 깨닫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은 이제 의심이 나는 거예요. 참 의심이. 그 참 의심이 온갖 분별망상과 자기 소견과 심지어는 이 자아에 대한 집착을 다 깨트려 버린다고. 자기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 의심이라고요. 스님이 말을 했을 때 이게 뭔 말이지 하고 의심이 나는 거. 이것이 살아있는 공부예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도 그 의심만으로 그냥 바로 대우하게 된다고. 승을 찾는 거, 승의 한마디를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처로 살려내는 살인검, 활인검으로 돌이키는 거, 이것이 본분납자, 바로 부처님의 그 심지 법문을 꿰뚫으려고 하는 대수행인의 태도예요. 옛날에 천왕도라고 하는 선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사는 평생 가르침이 아주 담백했어요. 그리고 그 태도가 항상 의연하고 높은 사람이 온다든지 낮은 사람이 와도 항상 똑같은 자세로
대했어요. 그분이 출가할 때는 손가락을 끊어서 그분은 다른 분이고 나 출가 안 시켜주면은 굶어 죽겠다고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 빼빼 말라가니까 부모님이 허락해서 이제 출가를 하셨어요. 근데 입적하실 무렵에 며칠 앓으시더니 하루는 이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일어나 앉으시더니 베고 있던 목침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알겠는가 하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다 여러분들 같이 저게 무슨 말이지? 뭘 물어보시는 거지? 뭘 알겠는가 물어보시는 거지? 하고 어안이 벙벙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제자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안다고 하는 놈이 있었으면 그럼 대갈통을 이걸로 깨버렸을 것이다 하고 목침을 던지고 그대로 입적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제자는 용담 숭신이에요. 뒤에 보면 이제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오고 그 가르침과 관련되는 덕산선사의 일화가 소개될 거예요. 근데 덕산 스님이 찾아갔던 스승이 바로 용담 숭신이에요. 근데 이 용담 숭신의 스승이 그 천왕도 방금 목침 들고 알겠는가 하고 물으셨던 그 스님이라고요. 근데 용담 스님은 어릴 때 집에서 떡집을 했어요. 근데 그 근처에 천왕도 스님이 계시는 절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큰 스님을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마음이 생겨서 어린 나이에 집에 떡을 얻어다가 자꾸 그 스님께 공양을 올렸어요. 근데 큰 스님이 항상 떡을 맛있게 드시고는 하나를 남겨가지고 이건 너 먹으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궁금했어요. 왜 스님께 올린 공양인데 스님이 다 드시지 않고 나를 하나를 남겨주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준 것인데 너한테 하나 돌려주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좀 느껴지는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 깎고 스님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이제 입문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뭐 갖다 드리면 맛있게 드시고 절하면 받으시고. 그래서 하루는 너무 이제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왜 나한테는 좋은 가르침을 안 주실까 의아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스님을 모신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불법의 의체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가르쳐 주시질 않아서 애가 탑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난 네가 밥을 갖다 주면 밥을 맛있게 먹고 떡을 갖다 주면 떡을 잘 먹고 네가 절을 하면 나도 고개 숙여서 받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뭘 안 가르쳐 줬다는 말이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스님이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근데 바로 깨달은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 천황 스님이 이건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들어야지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벌써 어긋나 버린다고 하셨다고. 근데 그 말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나서 했던 질문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 불자님이 하신 질문처럼 그럼 이것을 어떻게 잘 지켜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이제 용담 숭심 선사에게 천황 스님이 주셨던 개송이 이거예요. 임성, 이건 성품에 맡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본래 면목 혹은 자기 본래 마음자리, 지금 이 용담 숭신이 깨달은 그것, 거기에 맡겨서 소요는 뭔 줄 아시죠? 마음대로 논인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수연 방광, 인연을 따라서 이제 그게 상황이나 뭐 조건이나 뭐 펼쳐져 가는 걸 따라서 그대로 이 밝은 빛을 놔두는 거예요. 성품이 그대로 그 빛을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지켜가야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알아서 해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범부의 아르마리,
범부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반성하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오직 범부의 아르마리가 다할 뿐이지 따로 성인의 아르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진 범정 별무성해, 이 말은 선가의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자기 성품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품만 깨달아 버리면 그것이 다 알아서 해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또 뭘 알고 그것이 또 뭘 조작을 해내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 거기서 인연 따라 저절로 펼쳐지는 거예요. 인연 따라 나오는 것이 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에요. 수연방광하는 거예요. 아까 남전 스님도 그 평상심을 깨달아서 함이 없는 도에 통달하면, 내가 이걸 한다 저걸 한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런 생각을 다 떠나버리면 호공처럼 탁탁 트여가지고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시비에도 물들지 않고 그대로, 항상 그대로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뭘 하고 조작해내고 유의로 뭘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범부 중생이 내가 못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어떤 법문을 듣고 혹은 옛날 스님들의 어떤 화두를 듣고도 뭔가 좀 알아챈 바가 있어도 미진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그걸 의심할 뿐이에요. 의심하는 것만이 일이에요. 그렇게 의심하다가 거기서 이제 확연하게 눈이 떠지면 그걸로 이제 다 끝난 거라고. 그래서 그걸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이 있는 게 아니라고. 설령 도노하고 나서 오후에 수행을 말하기도 하죠. 보림이라든지. 근데 그것도 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닦는 것처럼 혹은 뭐 보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사람의 분상에서는 전혀 그런 함이 있는 것이 아니. 그냥 저절로 될 뿐이라고. 저절로 익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연 따라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런 보살행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행으로, 건지는 행으로 그렇게 드러날 뿐이지 거기에 어떤 유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닦는 것, 이것이 이제 사실은 진짜 닦음이에요. 깨닫기 위해서 닦는 것, 깨닫기 전에 닦는다고 하는 것은 다 사실은 중생의 생각일 뿐이지, 그 깨달음의 분상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망상이고 헛된 짓이라고. 왜냐하면 깨달음은 원래 있는 것이고 성품 외이고 있는 중생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깨닫는다고 해도 이게 원래 있었구나, 항상 내가 그대로였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지, 비로소 거기 뭐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닦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스럽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대로 이제 더 명료하게 드러나고 이제 비로소 그것이 막힘없는 빛으로 드러나서 중생을 비출 뿐이죠. 그래서 깨달음 다음에 닦는 것, 이것은 무수의 수라고 한다고. 깨달음 이후의 닦음은 닦음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 하는 그런 논쟁이 뜨거웠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끔 질문도 하는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런 두 선의 어떤 주장들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그걸 논리적으로 따져보거나 혹은 어떤 쪽이 추종자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도노예요. 도노 돈수를 이야기하는 분도 그렇고 도노 점수를 이야기하는 분도 그렇고 다 같이 도노는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도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성품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성품을 깨닫지 못했다면 성품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그 다음의 길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아무리 짐작을 하고 또 어떤 쪽의 의견에 동조하고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먼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만약에 내가 뭔가 알아챈 바가 있고 느껴지는 게 있다고 해도 그게 미진하면 다시 의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르는 속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참고해 나가는 것이죠. 저번에 약속한 대로 해월스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해월스님은 본래
글자를 모르는 분이었고 깨닫고 나서도 뭐 그런 걸 알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견 굉장히 무식한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근데 어떤 그 글자를 아는 것을 자기 살림을 삼고 그걸 과시하고 불법도 그렇게 뭔가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조실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거북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수월 스님이 절바당을 지나가는데 그 강사 스님들이 모여서 조실이라고 앉아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수월 스님이 들고 가던 죽비를 가지고 그 스님들한테 갔어요.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느냐고. 얼굴이 빨개져서 그랬다고 했겠죠. 지금 내가 한 글자도 모른다고 나를 깔보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내가 이 글자도 혹시 아시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사 스님들이 무슨 어려운 글자를 물어보려고 하나 하고 이제 긴장해가지고 쳐다보는데 수월 스님이 바닥에다 죽비를 이렇게 굴리셨어요. 그러고는 이게 무슨 자냐고 하시는 거예요. 강사 스님들이 뭐 이런 질문이 다 있냐고. 그런 자는 없다고. 그러니까 수월 스님, 강사 스님들 이런 글자를 다 모르시나? 이거 임금왕자인데. 왜냐하면 흑도자 위에 죽비가 놓였으니까 꼼짝을 못 하셨대요. 한 번은 수월 스님이 사람들 데리고 흔히 가서 하는 거친 일이 산이나 비탈을 읽어가지고 논밭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고생만 하지 다 차라리 그 인건비 가지고 땅을 사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이제 소인 보는 스님들이 스님 이래저래 해서 그 돈 가지면 얼마든지 새 땅을 살 수가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개간을 하시냐고 반대했어요. 근데 항상 수월 스님은 지금 우리가 여기 없는 땅을 만들고 또 사람들 와가지고 여기서 일해서 그 노임 받아가서 그걸로 생계라도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고 하면서 이제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논이 한 2마지기가 만들어졌나 봐요. 3마지기가. 그런데 하루는 마을에 어떤 사람이 수월 스님의 그런 순진한 면을 알고 이제 수월 스님이 마을로 내려오셨을 때 스님 술 한잔 사드리겠다고 주막으로 끌고 가가지고 음식도 사드리고 술도 사드리고 하면서 막 구워서 삶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저한테 파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왜 내가 그걸 자네한테 파느냐고 하니까 제가 땅이라도 붙여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돈을 얼마 줄 거냐고 하니까 얼마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2마지 값이었어요. 수월 스님이 좋다고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데려와서 내가 돈 팔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었다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워보고 이건 스님 2마지 값밖에 안 되는데 그 땅은 3마지인데 스님 손해보신 거라고 잘못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생각해봐라. 지금 우리 절 땅은 개간해놓은 땅은 저기 그대로 있고 지금 여기 2마지 판 돈도 생겼고 장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일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한 번은 절에 도둑이 왔어요. 그때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든 때니까 그래도 절에는 곳간에 쌀가마라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도둑이 밤에 스님들이 다 자는 시간에 와가지고 이제 곳간문을 털고 쌀을 지게에다 싣고 있었어요. 근데 수월 스님은 이제 안 주무시고 도량에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그 창고에 도둑을 봤나 봐요. 도둑이 이제 짊어지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쌀가마가 너무 무거운 데다가 이제 배고파서 항상 굶고 살아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못 일어나고 낑낑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누가 확 밀어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수월 스님이 아무 말고 얼른 가라고. 그 이제 도둑이 감사하다고 이제 절만하고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그 은혜가 두고두고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와서 출가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수월 스님이 그렇게 개간하는데 열중해서 그때 경허 스님의 제자였던 용성 스님은 계시는 절마다 경전을 간행하고, 망공 스님이 계시는 절은 계시는 곳마다 중창불사가 이루어지고, 이 해월 스님 계시는 절은 계시는 곳마다 개간이 이루어진다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대요. 근데 이 개간하는데 꼭 필요한 게 소예요. 소. 사람 힘만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수월 스님이 아주 소를 아끼시고, 그런데 하루는 마을에 내려가 가지고 흔히 하시는 일이 소 어디다 묶어놓으면 그 소를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풀어줘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월 스님이 마을에 떴다 싶으면 동네 사람들 다 가고 자기 소 지키느라고 정신이 없었대요. 근데 하루는 수월 스님이 진짜 풀어주면 그 소가 가서 콩밭에 콩을 다 뜯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찾아왔어요. 스님, 소를 풀어놓으시가 우리 소가 콩을 다 뜯어 먹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콩밭 누가 갈았는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갈았죠. 그러니까 소가 그 콩밭 갈아서 콩 심어서 열렸으면 소한테 먼저 줘야지. 하루는 이 수월 스님이 혼자 계시는 곳에 어떤 동자가 와서 그 동자를 스님이 데리고 계셨어요. 근데 어린애니까 귀여워하면서 이것저것 차근차근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이 동자를 부처님처럼 모시는 거예요. 혹은 큰 스님처럼 항상 새벽에 일어나면 큰 스님 잘 주무셨습니까? 더 푹 주무세요 하고 문 안 드리고 밥에다가 갖다가 드리고 스님 공양 차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제 다른 지방에서 어떤 성객이 왔어요. 그 이제 수월 스님이 나는 오늘 장에 갔다 와야 되니까 잘 계시라고. 그러고 가서 그 동자가 있는 방에 가가지고 큰 스님 잘 주무셨습니까? 저 오늘 장에 갔다 와야 되는데 공양 잘 드시고 심심하시면 저 객스님하고 잘 놀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동자가 아 이놈아 나 이따가 점심 먹어야 되는데 나보고 차려 먹으라는 말이야. 아유 오늘 할 수 없습니다. 꼭 그렇게 잘 챙겨 드세요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웬 또 큰 스님을 모시고 있나 하고 객승이 의아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나중에 보니까 어린 꼬맹이인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막 뭐라고 야단을 쳤더니 이 동자 스님이 오히려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너 이놈아 어디서 굴러온 객승이 나한테 함부로 말하고 우리 수월이는 나한테 막 밥도 차려주고 나를 깍듯이 보시는 너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객승이 참 어이없는 놈을 다 보겠다고 화를 내면서 막 이제 윽박지르고 막 무서운 표정을 짓고 해가지고 이제 길을 꺾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 큰 스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 줄 아느냐. 그분을 그렇게 모시는 건데 정말 큰 업이다. 오늘부터 기본적인 예법이나 인간된 도리를 배워가지고 꼭 그렇게 하라고. 낮에 이제 내 스님 오시면 이렇게 하고 인사 이렇게 드리고 네가 청소도 하고 네가 밥도 짓고 그리고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막 그렇게 하고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월 스님이 오셔가지고 먼저 그 동자승 방으로 갔더니 큰 스님 잘 계셨습니까? 하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문 열고 놀라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 동자가 스님 그동안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가서 객스님을 불러가지고 자네 이 천진부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다고. 내가 그 동자의 천진스러움이 너무 좋아서 부처님 같아가지고 부처님처럼 모시고 있었는데 자네가 다 엉망진창으로 더럽혀 놨다고. 한번 더럽혀져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이 동자는 자네가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다음날 그 객성한테 동자성을 데려서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수월 스님의 날카로운 지혜를 알려주는 일화도 있어요. 그때 일제시대 처음에는 일제가 군사력이나 혹은 강압적인 힘으로 무력으로 조선을 지배하려고 했죠. 근데 그게 계속
의병 활동이나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고 한계에 부딪히니까 사람들의 정신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신을 일본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게 문화통치죠. 사람들 성도 이름도 바꾸게 하고 일본식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일본말만 가르치고 일상에서 일본말만 쓰게 하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의 정신을 외색화시키려면 제일 시급한 게 한국 불교를 바꾸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대요. 그러니까 조선을 일본이 집어삼켰지만 조선의 그 유교의 정신은 그렇게 뿌리가 깊고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성품이라든지 마음을 이렇게 결정짓고 그걸 지배하기보다는 사람들 일상생활이라든지 예법이라든지 형식을 지배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조선 사람들의 마음 저 밑바닥에는 불교가 있어서 이 불교가 심지를 지탱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한국 스님들을 대처시킨 거예요. 결혼하도록. 그때 이제 일본 불교는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있었잖아요. 명치 유신. 그 이전에는 서양의 제국주의 물결이 흘러오면서 이 조선만 해도 임진왜란 병자 호란을 거치면서 상당히 군사력이 보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번 양요를 거치면서도 그 서양의 함대들이나 그런 군사력을 조선의 군사력 해군이 막아냈다고. 다 물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은 전혀 집어삼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쳐서 더 그걸 원천적으로 해외하고 교류하거나 문물이 오가는 것을 봉쇄했고. 근데 일본은 외국 그냥 서양의 그런 제국주의적인 침략에 그 물결에 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얼른 그걸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명치유신이라고. 그래서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을 받아들이고 아주 빠르게 서구화돼 갔어요. 사실은 그런 힘으로 나중에는 이제 일본이 제국주의 일선에 서가지고 조선이나 중국이나 동남아를 유린하기 시작했죠. 근데 일본에도 이제 불교가 있었고 오히려 유교보다는 불교가 사무라이 문화나 일본 사람들의 그런 정신 이런 것에 맞았기 때문에 불교가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폭넓게 잘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명치유신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이 종교가 일본의 종교였던 불교가 정치에 예속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스님들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 대처가 나중에 이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때 무렵에는 완전히 일본을 다 지배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 스님들도 환속시켜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절에서 이제 식구들이 살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한국 불교의 그 깊은 정신적인 그런 전통도 사라져갈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한국 스님들을 대처시키기 전에 한 일이 일본의 고승들하고 한국의 고승들을 만나게 해서 평화적으로 한국 스님들이 일본 스님들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환속하기 시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독부에 큰 스님들을 불렀는데 그때 이제 망공 스님이 사자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총독부에서 동원한 일본 큰 스님들이 뭐 대동아 공영이라든지 지금 일본이 이 조선을 그냥 침탈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번영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일본 불교의 그런 방향하고 조선 불교의 방향이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 스님들이 일본 스님들을 따라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때 이제 망공 스님이 일어나셔서 가서 그렇게 얘기한 일본 스님 따귀를 올려붙였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건 덕산의 방도 아니고 임재의 할도 아니다. 한마디 일러라. 그러니까 그 일본 큰 스님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한국 큰 스님들한테 일본 큰 스님들이 당할 수가 없구나 하고 이제 전국 그 절들을 이 총본산,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 그 총문 있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본사 몇 개의 교구 본사를 두고 이렇게 중앙 집권적으로 만든 거예요. 다른 작은 절들은 지역 단위로 그 본사에 속하게 하고 말사로 각 본사의 주지스님이면은 그 도에 도지사급의 예우를 해줬어요. 근데 조건은 뭐냐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면 말사에 주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해방 무렵에는 다 스님들이 대처를 했다고. 해방되고 나서는 이제 한국이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가지고 미국의 영향에 놓였잖아요. 근데 미국은 프로테스탄티즘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고 한국을 군사 기지화하기 위해서 한국의 정신을 미국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연히 판단했겠죠. 근데 일본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미국도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는 불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약화시킬 명분을 찾고 있었다고. 전쟁 때 북한의 절들은 다 거의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가서 절을 파괴할 이유는 없잖아요. 전쟁에서. 근데 북한에 지금 있는 절들은 다 전쟁 끝나고 나서 다시 불사해가지고 모양으로라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6.25 전쟁 거치면서 살아남은 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잿가루 돼버렸다고. 그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권을 시켜서 이 대처승들하고 비구승들하고 싸움을 일으켰어요. 적들을 힘 안 들이고 몰락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의제이잖아요. 적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해방되고 나서 우리 본래 불교를 회복해야 된다. 대처승들을 내보내고 불교를 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소수 수행하는 비구승들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근데 이것을 이승만이 이용해서 전국의 대처승들을 다 절에서 몰아내라고 교시를 내렸어요. 근데 절에 가족들이 다 있고 살림이 다 있고 한 대처승들이 그냥 그런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냥 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주장이나 그런 목소리는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대로 있었다고. 근데 이제 자유당 정권이 그때 있던 정치 깡패들을 이 정화하는데 대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정화를 주장했던 비구승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생겼다고. 이런 깡패들을 데려다가라도 정화를 해야 된다는 과격파가 있었고 그런 방법은 옳지 않다. 이렇게 서둘러서 막 빠르게 결과만 가져오려고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새로 스님이 되는 사람들을 결혼하지 못하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비구승들만 남고 대처승들은 자연스럽게 절에서 이제 나이가 들면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제 가족들도 절에서 계속 사는 게 불가능하니까 자연스럽게 정화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뭐 언제나 그런 것처럼 강경파가 목소리가 세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정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자유당 시대 정치 깡패들이 많이 절에 들어와가지고 스님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밖에서 조직 속에서 주먹 쓰고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기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항상 목숨 걸어야 되고. 근데 절에 와서 보니까 스님들처럼 살기 좋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큰 스님이 되고 사람들이 먹을 거 갖다 주고 절하고 그 사람들이 옷 바꿔 입고 스님이 된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불교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냥 관심이 돈, 절에 생기는 돈, 뭐 입장료라든지 관광사찰의 수입, 그 신도들이 갖다 주는 공약물, 뭐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서로 이제 돈 되는 절들을 차지하려고 막 싸운 거예요. 또 자기들 조직이 커져야 되니까 새로 막 깡패들을 불러다가 머리 깎아서 그냥 스님들을 가짜 스님들 양산하고 이런 싸움이 계속돼 왔다 몇십 년을. 지금 이런 잘못된 흐름이 아주 큰 흐름이 돼가지고 그 전에 좋은 마음으로 출가했던 스님들 평생 수행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쌓고 또 수행력 길러왔던 스님들조차 이 흐름에 말려들고 있어요. 지금은 꼭 이런 스님들만 밖에서 이렇게 깡패하다가 들어온 스님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절대 말할 수 없게 됐다고. 지금 거의 스님들이 다 본래 출가 정신이라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가지고 속된 이익을 따라서 이합집산하고 그냥 수행에만 몰두하기보다는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들의 평판이나 이런 데 놀아나고 있다고. 세상에서 종교는 그래도 가장 청정하게 남아있어야 하고 세상이 썩어갈 때 그 세상을 정화해야 되는 종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지금 점점 흐려져 가고 있고 아주 강하게 밖에 혼탁한 것들이 다 승가로 들어오고 있다. 아마 이런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이런 현실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옛날에 태국에선 가는 스님들이 너무 타락하고 잘못 살고 하니까 고승들 회의 같은데 어떤 스님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해가 다 날려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달라지긴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방법이 좋을까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불교적인 방법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총칼로 사람들을 보고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부처님이 그 가르침을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건지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그것들이 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따르게 하고 또 실제로 부처님이 가르쳐 보이신 그 길로 나아가면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고 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부처님 맨발로 탁발해서 얻어먹고 살면서 그렇게 펴신 가르침이 2600여 년을 흘러오고 있다고. 그 스님들이 이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갈 때는 항상 법이 성하고 불법이 널리 퍼지고 했지만 스님들이 돈이 생기고 논밭이 생기고 노예가 생기고 할 때는 극도로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범난을 만나거나 정권이 바뀌면서 불교가 땅에 뿌리를 잃어버리게 된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요. 한국 불교는 아주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겠지만 지극히 대승적이고 정말 뛰어난 그런 큰 스님들 혹은 대종교인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시대적인 요청이라든지 독특한 민족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뭐 전쟁에 스님들이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대처스님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정화한다고 이런 역사를 지내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도 또 이렇게 훌륭한 선사들이 나오고 그래서 불교의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선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이걸 배우고 닦고 일상 속에 실천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또 스님들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이런 흐름이 결국은 이 세상을 정화하고 바른 길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러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이런 흐름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저 스리랑카가 이 세계에 있는 몇 안 되는 불교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불교 국가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슬람 국가 이런 나라들처럼 종교가 하나로 정해져 있어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든지 와서 검토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실천해보고 하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진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닦아보면 다 누구든지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또 이웃과도 조화를 이루고 그러니까 이 불교가
한 나라의 어떤 가르침이 되고 또 이 세계의 가장 높은 가르침, 인류가 나아갈 방향이 되고 한다는 것은 무슨 교권을 확장해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고 이 세계를 사실은 구원하는 길이고 정말로 이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어쨌든 스리랑카에 몇백 년 전에 식민지가 되어나가고 제국주의 이제 물결이 흘러오고 하면서 스리랑카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대부분 다 이제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영국의 그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많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가면서 옛날 전통적인 민족 종교하고 새로 들어온 새로운 사상하고 자꾸 부딪혔다고. 불교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종교들은 다 그 사이에 들어오면 그 사이에 기존에 있던 가치들을 다 허물어 버리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반목을 일으킨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 중에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형제와 형제가, 부모와 자식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게 싸우게 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실제로 그런 게 그런 유신론적인 종교들이죠.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불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지배하기 시작하면 다투게 되잖아요. 싸움이 벌어진다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제사 안 지내겠다고 버티고 괜히 사람들 사이에 불안을 일으킨다고. 미신이라고 하고 우상 숭배한다고 하고. 근데 이런 것을 정말 안타까워하는 어떤 보살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발언을 가졌어요.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고승의 화신이어서 이 땅에 사라져가는 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잘못된 외도의 가르침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그 정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그런 애인 거예요. 생이지지예요. 태어나자마자 모든 걸 다 알아요. 자기 엄마를 오히려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잘 키웠는데 이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되니까 천주교 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조금 놀랐어요. 근데 어떻든 애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럴 테니까 그런 학교에 보내줬는데 거기 가가지고 성경을 다 읽어보고 기독교의 교리를 완전히 다 분석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 학교 마치고 이제 출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이 됐어요. 이 스님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장성했을 때 이제 그때 국가적으로도 자꾸 종교적인 분쟁이 생기고 하니까 왕이 이걸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논쟁을 벌여가지고 기독교 대표하고 불교 대표하고 논쟁을 해서 거기서 승리하는 쪽에 종교를 국교로 삼고 다른 종교를 이제 배제하겠다고 선포했다고. 그래서 생긴 논쟁이 유명한 파하마두라 논쟁이에요. 이건 기독교계의 뛰어난 학자하고 아주 유명한 목사하고 이 스님하고 이렇게 대론한 거예요. 장소를 옮겨가면서. 근데 뻔하겠지만 이 논쟁에서 아주 극명하게 기독교의 허점이나 문제점이 드러나고 불교가 얼마나 탁월한 가르침인지 그 진리성이 여실하게 증명되고 남았다고. 이걸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가톨릭을 믿고 그러지 않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버리는 성직자들도 많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스리랑카가 불교 국가로 남아온 거예요. 사실은 진리의 길에서는 맹목적인 관용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옳고 그름을 아주 분명하게 가려야 되고 목적지에 이르는 길인지 아닌지를 정말 정확하게 가려봐야 된다고.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다. 이렇게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정상까지 가는 길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다 정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자, 얘기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다시 해올 스님한테 돌아와요.
근데 그때 이제 총독이 남쪽에 이 해월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수많은 강사들이나 뭐 그 전에 불교에 대해서 아는 척하던 사람들을 일거에 다 속상해버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총독이 직접 이제 이 대단하다고 하는 선사를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스님, 깊고 높은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했어요. 법문 한마디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수월 스님이 깊고 높은 법문? 귀신 방귀에 털난 소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도 안 가고 총독 자신을 놀리는 소리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쾌한 심정으로 떠났어요. 귀신 방귀에 털난 소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게 산문답이죠. 불법이 무엇입니까? 귀신 방귀에 털난 소리다. 얼른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금강경은 모든 것에 공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방귀 소리 낼 수 있어요? 공성을 말한 것이라고. 그 방귀에 털이 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없다고만 알면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산문답은 과연 이게 무슨 도리일까 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배우하는 길이에요. 이걸 아마 귀신 방귀도 없는 거고 그 소리도 없는 거니까 없는 이치를 말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높은 일구의 법문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이라고. 근데 어쨌든 이 총독이 이제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가가지고 약간 화도 나고 한번 진짜 이 선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험을 해보고 싶어서 아주 뛰어난 사무라이를 찾았어요. 칼을 잘 쓰는 사람을. 그래서 가서 이제 다짜고짜 목에 칼을 들이대고 어떻게 하는가 보라고 했어요. 그 사무라이가 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는 척 하다가 목에 갑자기 칼을 들이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해월 스님이 갑자기 그 사무라이 뒤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무라이 놀라서 뒤에 누가 자기를 치려고 하나 이렇게 놀라서 돌아보는데 해월 스님 즉각 일어서 등에다가 손을 대면서 내 칼 받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라이가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돌아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진한 것이 바보는 아니에요. 바보 같아 보이면서 그 속에 정말 무서운 반야의 검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장자에 보면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상사는 그것을 애써 실천하려고 하고 중사는 반신반의하고 이게 좀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의심을 떨치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사는 보고 그냥 웃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큰 사람은 바보 같아 보여요. 정말 큰 도는 보통 사람들이 보고 아 이거 정말 훌륭한 가르침이다 하고 알아보기가 힘들다고. 아마 대부분 다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네, 뭐 별로 쓸데도 없는 소리네 하고 그냥 오고 돌아서 버린다고. 일자 무식이었던 해월 스님, 무서운 분이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이미 안에 반야의 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걸 썩혀두지 마세요. 녹슬게 그냥 두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그걸 지켜들고 이 세상 모든 허상들을 다 부셔버리세요. 금강경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 힘내세요. 검객 여러분. 건투를 빕니다.